고등부 친구들 반가워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함께한 지가 벌써 3주차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되고 사라져야 되는데 참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목사님과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입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10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0절 말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은 줄로 알고 목사님 읽을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마지막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은 영화 좋아하십니까? 목사님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마블 영화를 참 재미있게 봤어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주인공이 이름이 크리스 프렛이라는 사람인데 사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여기 가운데 크리스 프렛이라는 사람입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의 주인공인데요. 제가 이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해요. 주라기 월드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그리고 어벤져스 등의 영화에 출연한 크리스 프렛이라는 할리우드 배우가 있습니다. 그가 2년 전 2018년도에 열린 MTV 영화 앤 TV 어워즈에서 올해의 제너레이션 어워드를 수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크리스 프렛이 남긴 그 수상 소감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음 세대를 살아갈 젊은이들, 곧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향해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목사님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내 모습이 완벽하다고 말할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체험하게 된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라는 수상소감을 말했다는 거예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완전한 존재였던 모세라는 사람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엄청난 변화가 찾아왔어요. 모세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기 때문이죠. 우리는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면 배가 무엇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배가 항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지가 없이 이리저리 치우치면서 가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배가 표류했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의 인생은 항해하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표류하는 인생인가요? 표류하는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보고 답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첫 번째 질문을 해볼게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열심히 공부하고는 있지만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매 순간 물어보고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빨리 좋은 성과를 얻는 것에만 모든 관심과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총 6년이라는 학창시절만 고생하면 모두에게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며 공부에 전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항해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등부 친구들, 모세 역시도 우리가 어떠한 목적 없이 공부하고 놀고 시간을 보내는 허비하는 사람처럼 모세 역시도 방향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의 과거는 어두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에겐 어두운 과거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어두운 과거가 있습니까? 모세가 태어난 시점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애굽 왕 파라오가 자신의 이집트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훨씬 많아지니까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를 배신하면 어쩌지?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노예로 삼아서 고역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그러자 이 바로가 어떤 대책을 세우냐면 그 당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였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라 라고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때 태어난 아기가 바로 아들인 모세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웠어요. 그러나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지경이 됩니다. 여러분, 통제되지 않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어 보냈습니다. 그때 애굽의 왕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여 그를 건져서 양아들로 삼죠.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술, 천문학술, 여러 공부들을 했어요.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죠. 부족함 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세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 이 히브리 사람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봤어요. 물론 이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서 삶을 살았지만 자신의 혈통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게 자신의 동족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극심해져서 좌우를 살핀 다음에 이들을 괴롭히는 그 애굽인을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나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날 자신의 동족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더 중지하는 마음으로 다투지 말라고 하니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들이 자신이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사람을 죽인 사실이 백성들에게까지 탄로가 되고 궁정에까지 소문이 나자 두려움을 느낀 모세는 그 순간부터 달아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살인자, 나그네의 신세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것뿐인가요? 모세는 원래 가족하고도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애굽의 가족과 친구와도 이별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미디안에서 양을 치며 특별한 소명 없이 어두운 과거를 짊어지고 목적 없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임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데에 쓰임받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슬프고 기구하고 풀리지 않던 그의 현실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온 땅에 드러내는 이방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고등부 친구들, 축구 여러분 좋아하죠? 특히 남학생들요. 축구에는 여러 스포츠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프타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프타임이 무엇이죠? 하프타임은 축구와 농구를 할 때 시간제 경기에서 전반전과 후반전 사이에 있는 이 휴식 시간, 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에서 하프타임은 또 다른 종류의 중간 지점으로서 모든 활동을 잠시 중단하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특별한 시간이에요. 단순한 쉬는 시간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하프타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만 봐도 실내를 다 이 영상 예배를 통해 말할 수 없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전환점이 될 때가 많거든요. 만약 자기 팀이 지고 있다면 기울어진 그 전반적인 그 상황을 점검하고 새롭게 후반전을
대처하는 방향을 잡는 시간이 바로 이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프타임은요, 운동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학교 개학이 계속해서 연기되고 있고, 집에서 있어야 하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일어날 때가 있고, 학교의 모든 일정이 재조정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나태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로 이 시점에서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이 길어봤자 19년뿐이 되지 않았기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로 따져보았을 때 여러분은 전반전으로 따지면 20분도 채 되지 않은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20살 성인이 되기 전인 이 시점에서 하프타임이 필요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분주하게 학업에만 치우쳐서 살았다면 현 시점에서 더 목적 없이 달려나가기보다 잠시 멈추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발견하고 참된 비전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첫 번째 경기 후반전을 위한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말고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지역에 거주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의 일과는 아주 단순했어요.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고 보호하는 일이 다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모세가 호렙이 하나님의 산인 줄 알고 간 것이었을까요? 몰랐어요. 그저 양 무리를 돌보기 위해 늘 가던 곳에 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던 모세에게 아주 신비로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양떼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 초원을 찾아야 하고 들짐승에게 공격을 받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는 매우 일상적인 일을 하던 중에 그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의 형상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길을 갈 때 지나치는 나무의 수를, 나무가 몇 그루였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목사님도 여러 번 초등학교를 갈 때도 나무들이 참 많았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러한 평범한 나무가 몇 분만 지나면 재가 되어버릴 평범한 나무가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그 평범한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그 사태를 지켜보고 있는 모세를 향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단순하고 명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거룩한 소명이었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서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폐허의 산, 황폐의 산이라는 뜻을 지닌 호렙산 및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일상적인 장소는 어디인가요? 현재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안에 있고, 어떨 때는 학교, 어떨 때는 학원. 그런데 그 어떤 곳이라 할지라도 그 장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의 삶의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애를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과거의 나일강에서 구출되었던 일, 바로의 궁정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교육받았던 모든 일이,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쳐야 됐던 그 시간들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고 반드시 내게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철저히 낭비처럼 보이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 광야의 시간마저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히 수험생들을 보면요, 매년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을 봐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매번 성공하면서 살 수 없어요.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울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어려움과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이 선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시험 공부 집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서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시나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꿈을 발견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시간을 헛된 시간이 되게 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조로운 시간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이거 사태가 풀리면 분주한 학업 생활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학업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나를 부르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고 오는 발길에 우리 친구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항상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우리의 영적 건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